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말씀 가지고 70장으로 생명의 빛 예수님 7번째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8장이 끝납니다. 자, 먼저 이제 27번째로 귀신 들렸다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고 이제 욕을 해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아주 심한 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으니까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KXX라는 그 얘기보다 강아지라는 얘기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이거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요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 들렸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욕이에요. 아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심하게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유대인들과의 이 대화를 계속해서 지금 기록을 해놓거든요. 8장 마지막 부분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써놨을 때는요, 요한은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대자의 입장에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있을 때 유대인들이라는 이 호칭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요, 믿었다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했을 때 그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다는 건요, 올바른 증거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 예수 믿은 증거들이 올바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요. 착각하시면 안 돼. 뭘 착각하시면 안 되냐면요,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의 교단도 있어요. 근데 구원은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 마음에 믿어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믿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구원은요. 그렇지만 믿음의 생활은요, 행위로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요. 올바른 증거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8번째. 오직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49절 먼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이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나 귀신 들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거죠. 근데도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감정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모욕을 해도 감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자존심을 건들고 또 자기의 그런 인격적인 모독이 다가오면 막 분노를 터뜨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욕해도 감정적이지 않아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따랐다 이거예요. 순종했다 이런 거지요. 공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순종하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공경했고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무시한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의 대답은 뭐냐면은 나 귀신 들리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따랐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또 답변을 해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해도 예수님은 여기서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판단을 맡기셨어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할 거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뭔데 나를 판단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진짜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요, 이 사람들의 인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이 남에게 내가 무시를 받았을 때 그 사람 기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 마음으로 말로 대놓고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은근슬쩍 무시하고 막 이렇게 따돌리고 그럴 때 사람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요,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또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요,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또 교만하지 않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 겸손하게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9번째,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같이 공부해 봅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얘기는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강조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오늘 지금 51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녀는 둘은 슬피 울었어요. 죽음이 다가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오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일날은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뭐냐면 예수님이 오빠를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조금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이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면요 나사로가 부활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이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삶 속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사와 역사의 사건을 체험한 목도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고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요 증거까지 인멸하려고 해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나흘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온 그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까지 인멸하려고 나사로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가니까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은요 죽음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어요. 우리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여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천국의 생활이 있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자유함이에요. 옆에 와서 깐족깐족하고서 나를 성질 긁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는 그 얘기 들어도 참는 것도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자유함이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은요 이 죽음에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진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향하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번째 아브라함보다 크냐? 자, 아브라함보다 크냐?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나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51절 말씀을.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확신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모든 선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네 말을 들으면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까지도 죽지 않는다는 말을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요,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크냐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뭔데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따르면 죽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햇소리 한다는 거지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31번째,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지금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제 한 절씩 이렇게 나눠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크냐? 그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뭔데? 나를 믿으면 내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넌 진짜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스스로 영광 안 돌린다는 거고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헷갈릴까 봐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금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나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얘기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55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내가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도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거는 참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실 수밖에 없어요. 32절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 나올 말씀을 미리 지금 힌트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주세요? 32번째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내용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또 답변을 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동격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의 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갓 30밖에 안 된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오래전 아브라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육신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데, 흙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물어봐요.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나이대가 나와요. 50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냐면은 그 당시 한 세대는요 40년, 그러니까 40이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40년을 한 세대로 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요새 뭐 진짜 뭐 90, 10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료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40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는 것도 한 세대를 그 4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 50세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장수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거예요. 장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네가 얘기를 하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진실로 진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전부터 계신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므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밝히잖아요. 태초에 같이 계셨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럼 못 알아들어요. 반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이 노고스,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증명을 하세요.
이제 두 번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또한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해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마음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요 이 막내 제자 요한만 빼놓고는요 모두 다 순교했어요. 11. 오리지널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자살을 했고 11명 중에서 정확하게 11명 중에서 이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를 했어요. 이 순교사를 살펴보면은 이 피부가 다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했고요. 참 참혹하게 순교한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대답을 하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25절 26절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셨던 위대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요. 담대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비극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5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지금까지 이 대화는 어디에서 있었느냐면요, 이 요한복음 8장 전체는요 성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가늠한 여인 끌어당긴 것도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힌 것도 성전이었던 거고요. 지금 그 여인을 풀어주고 나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과 대화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성전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나중에 한 얘기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얘기가 그들에게 귀에는 신성모독죄로 들렸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다고 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죄 해동이 됐다고 그들은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성전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성전에서. 오늘 본문의 비극은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오늘 본문의 비극은 이들이 믿었다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 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믿었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진리를 선포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앞서니까, 자기 판단이 앞서니까 예수님 죽이는 거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들의 소속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들은요, 주님과 지금까지 계속 대화하는 동안 전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자유케 한다니까 우리가 종된 적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하다 이 얘기고요. 너희 아비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비하된 욕으로 욕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는 말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요 가장 상스러운 욕에 가까운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비하시킨 표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응?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따지고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씀은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지만 이들은 전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래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8장 마지막 부분에 계속 예수님과 전혀 안 맞는 대화들을 계속 이어가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입을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니까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또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으로 불신에 찬 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들의 현주소였다는 거죠. 여기서 깨달을 게 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 성령 받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요 성령이 조명적 해석적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았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건요, 지금 오늘 8장 쭉 보시죠.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면 못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하면 못 알아듣고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응? 엉뚱한 질문, 불신에 찬 응답, 비하된 욕,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성전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 성령님의 조명적 해석적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끌어가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도 없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들 마음속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소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내 말씀에 부딪힘이 없다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 34번째 말씀의 노예가 되자는 말씀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게 하시죠.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마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욕심과 미움과 거짓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슬픔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누가 이 자유를 누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께 노예가 되는 자가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의 역설이지요. 말씀의 노예가 되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는다니까요. 자유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자유는요, 예수님의 노예가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의 노예가 될 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마치 연이 끈에 매였을 때 여러분 자유로운 것 같아요. 줄 끊어진 연은요, 그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복습을 하고 우리 8장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쭉 한번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가끔가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나가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자, 6장부터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에는 뭐가 나오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표적이 나와요. 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어떤 절기하고 맞물쳐지냐면 유월절하고 맞물쳐요. 유월절 양. 자, 이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발랐던 유월절하고 관련된 게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영생은 이 땅의 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12광주리가 남았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은요,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그게 6장에 있었다고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맞물려서 유월절을 통해서, 배경은 유월절이었던 거고, 그것을 어린 양을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자, 7장에 넘으면요, 배경이 7장과 8장의 배경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와 절기 지킴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기대를 이 생수와 빛을 소재로 하여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 초막절이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다 물을 뿌린다고 했잖아요. 또 등을 킨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잘못 지킨다는 거죠. 너희들이 진정한 그 구원, 그런 것들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7장부터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와 대화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선민됨을 자랑하고 증거하려는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것을 지켜갖고 자신들의 그 선민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이 유대인들과, 구원은 오직 참 생수이시며 참 빛이신 당신으로만 말미암게 된다는 것을 웅변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과의 대조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대화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이 유대인들과, 구원은 아니다, 구원은 참 생수이고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부었고요, 커다란 촛불을 밝히는 예식을 행한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종교 행위에 등장하는 물과 빛을 예로 들어가지고 자신이 바로 율법과 성전 제사의 원형이심을 밝혀요. 주님은 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즉 내가 물이니 엉뚱하게 제단에다 물 갖다 붓는 수고하지 말라 이거지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7장과 8장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와요. 죽이려 했다고요. 또 성경은 계속해서 참 생수이신 주님의 정체와 그 생수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게 되는지를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8장 초반에 나오지요. 내가 생수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8장 초에 여러분 전혀 엉뚱한 내용 같은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요, 7장에서 설명한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야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요, 민수기 5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가늠한 여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물을 티끌과 섞어서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민수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그 여인이 가늠했나 안 했나는 여러분 성전에 티끌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면요, 거룩한 물에 마시게 하면은 여러분 들통이 난다는 거죠. 바로 생수이신 주님이 여러분 저주받은 티끌과 연합이 되는 모습이 어디냐면요, 땅에 성전에서 여러분 글을 쓰시잖아요. 땅에다 글을 쓰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 복음이 그 속에 힌트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오갈 것이 없는 사형수인 이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은 이미 잡혀오는 그 순간에 생명 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의 결과는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풀어줘, 놓아주잖아요. 가서 죄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의 생수를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8장 초두에 삽입되어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자, 8장에 계속해서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라고 그래요. 나는 생수다고 하셨던 주님이요 8장 이제 중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 선언은요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 빛을 밝히려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일갈이었어요. 자기들의 행위로, 외식적인 행위로, 가식적인 행위로, 마음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런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진정으로 종교 지도자라서 존경만 받고 헌신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걸로 통해서 빛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 했고요, 주님은 그들을 피해 숨어서 성전을 나가셨어요. 그게 이 8장까지 이야기. 두 번 죽이라고 했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주님께서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이제 길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선포했던 거거든요. 7장과 8장에. 그러니까 반응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반응이 뭐였냐고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이 문맥을 놓치지 말고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눈 못 뜬다고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9장 서두에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요,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8장 서두에 나온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생수이신 주님을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9장 서두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뜨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8장 중반부터 선포된 빛이신 주님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설명용 이야기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속경된 자가, 날 때부터 속경된 자가 눈을 뜨는 이야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수다, 요것을 나는 생수다 설명한 게 그려지는 이야기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고, 나는 빛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날 때부터 속경된 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생수를 설명하는 거고, 날 때부터 속경된 자의 이야기는 빛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 때부터 이 속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 주님의 이야기를 단순한 질병의 치유나 기적의 측면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속경된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주님은 생수가 되시고요, 우리 주님은 빛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반열에 오르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